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말씀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데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디아,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송창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로는 거의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아마 우리 신 목사님 계신 곳이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0시일 걸로 제가 이제 아는데요. 그럼 분명히 지금쯤 잠을 안 자고 같이 예배 함께 드리고 있겠죠? 또 제가 또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잘 아마 또 제가 갑자기 또 말씀을 바꿔가지고 가시기 전에 이제 저한테 벌써 이제 그때가 벌써 2주 전, 3주 전이죠. 그때 그 본문이랑 설교 제목 보내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벌써?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안 그래도 원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다듬으면서 제가 최근에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오순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오순절을 앞두고 열흘간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열흘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흘간 특세를 하고 있었더랬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공사다망하셔가지고 중간중간 빠지는 시간들을 부교역자가 아니라 제가 이제 협동 목사로 있으니까 송 목사가 좀 부탁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그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이 교회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우리 그 세빈이랑 세별이가 저기 무림고수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이전에 저희 가족이 한번 출연을 했거든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자주 좀 보는데 최근에 그 40일 금식 기도보다 성경을 통독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본인이 42일 금식 기도 해 보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게 더 낫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번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이 부어지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영이신 걸 믿으시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우리가 또 그분의 그 말씀이신 영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세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미 성령께서 많이 임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제가 또 많이 누리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특별히 그날 이제 불이 부어져서 이제 방언으로 그러니까 여러 이제 열방의 언어들로 방언이 그 열방의 언어들로 그 말이 주로 줄임말이잖아요. 열방 언어, 이렇게 방언. 그래서 난 곳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백성의 이제 그 언어로 듣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방의 언어로 동시에 하나님이 큰 일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 입에 말씀을 붙이고 우리가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지금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 위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우리 신 목사님이 앞으로 또 목회하시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바꿨습니다. 아마 화내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하가다 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주보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고 2절에서 1절로 제가 줄여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셔서도 감사하고 우리의 또한 삶의 현장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이 영이신 말씀이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또 생각을 또한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또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자유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면 여러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회개와 치유와 축사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묶임에서 풀어짐, 곧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짐, 그리고 질병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짐,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묶여져 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에 좀 더 집중하게 되어지므로 더 깊고 온전한 성령 충만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방언을 말하면서 선포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이 임하여서 영어로 그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에 대한 회복인지에 대해서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영어로 하는 비밀한 언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선행 지식이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성경에서 사람이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히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들도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을 위한 일정한 소리의 톤과 패턴을 가지고 그들만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밥 먹는 개한테 다가가면 그러잖아요. 뺏을까봐,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또 다 같이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물들의 말과 사람의 말은 성질과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다릅니다. 동물들의 경우에는 자기 무리 가운데서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감정과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데요.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언어는 그 자체로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을 하는 가운데 사고가 점점 발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이 깨어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관계와 환경을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말은 자신이나 상대를 상처 주거나 죽이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언어는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통해 교제하고 자신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아담 혼자였죠. 그죠? 그렇다면 그때의 아담은 누구랑 대화를 처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예, 바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국어로 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국어 능통자라 하더라도 그 외국어에 담겨 있는 그 미묘한 감정과 어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느낄 수 있나요? 대강의 뜻은 알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아닌 사실은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잘 공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가진 이 언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잘 깨닫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이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사고가 점점 자라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평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사고가 자라고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같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죠.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세상적으로도 될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발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될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계속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누가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 이번에 돈을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그죠? 나도 그런 정보를 좀 알려줘.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게 다 뭘로 보여요? 저거는 돈이 될까? 예, 이렇게 되어지죠.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되죠? 예, 물질에 대한 사고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계속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계속 이런 또 성경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나의 사고와 삶이 발전하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자기 안에 담아가며 또 그 사고와 가치관이 발전해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모습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회복하고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 역시도 타락 전에는 생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거기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이 지금 영이신 하나님과 또 원래 살아있는 그 영이 아담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면 지금 그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는 주고받고 있는 이 말은 본질이 뭘까요? 영이겠죠.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주고받고 있는 이 말은 본질이 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영이라고 정의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다른 육체는 길들일 수 있지만 말을 하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말의 실체는 우리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문제는 단순한 발음이나 또 어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은 정보, 감정을 담아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 이상의 도구로서 그 본질은 영이고 또 그 말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들짐승과 날짐승에게 이름을 붙이자 그대로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듯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본질은 영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말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발전시킵니다. 또한 자신과 상대방을 그 말대로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으로 되어진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경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우는 데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영혼아 일어나라. 그리고 또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선포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이 이 사람을 구속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고 또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말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진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말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하고 통제한다고요. 그 말의 능력대로 말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하기가 어려우시면 말씀을 읊조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말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대로 되는 것을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말을 잘못함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던 야곱의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과 35장을 보면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몰래 훔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자기 집에서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안 라반이 뒤쫓아가 가지고 야 너희들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고 내가 좋은데 왜 우리 집에 있는 신을 훔쳐가냐? 라고 이렇게 따져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훔쳐간 줄을 몰랐던 야곱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삼촌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그 물건을 찾는다면 그는 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선언한 대로 라헬은 이후 베들레헴 인근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이 했던 말이 라헬에게 닿았기 때문에 라헬이 그 말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향해 욕하는 자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가 일본어로 빠가여로거든요. 예. 이 바보, 이 멍청부리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과 힘이 있는 말은 대상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그 닿지 않으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와서 그 말을 했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주한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게 될 경우 그 저주는 자신에게 돌아와서 이뤄집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축복했던 말이 그 상대에게 닿지 않을 경우 그 말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좋은 말을, 축복의 말을, 또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이 거룩한 영으로 되어진 이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으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거나, 즉 조종하거나 평생의 비수가 꽂히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이 말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말을 주신 이유는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어떤 이들보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분과 친밀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생영이었던 아담 사이에 이루어지던 영적 행위였고, 즉 대화가 영적 행위였고, 이 말의 본질은 영이다. 그래서 그 말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말에 있다. 그렇기에 말하는 자신과 상대방, 환경을 구속, 통제한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말이 마귀에게 속한 말이 되어져서 자신과 사람들을, 그리고 관계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아멘. 벌써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자, 이까지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타락한 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회복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질서가 부여되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이 혼재해져 있다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다스려지는 원리들이 이 말을 통하여서 질서가 부여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은 뭐죠? 할 때마다 뭐가 부여된다고요? 질서가 부여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가 부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들으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말이 또 그 사람의 생각을 그쪽 방향을 향해서 발전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그 질서를 도리어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그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지금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 성경대로 이 하가들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면 질서가 많이 회복이 되고 세워진 거를 경험하시죠? 축복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선포하시면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은 것이기에 같은 저자인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살펴보면 좀 더 이 맥락 파악에 도움이 되는데요. 누가가 요약한 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곧 어디에 포로? 죄의 그 종됨에서 자유, 해방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그 묶여있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묶여있는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곧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곧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눌려있던, 강한 자에게서 눌려있던 것들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는 축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죠?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기름 부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은 특별히 직임을 맡길 때 행하는 것인데요. 바로 주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붙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임에 합당한 기름 부음, 곧 권위를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 영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죄의 종됨에서 해방됨,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해방, 신유, 그리고 또한 강한 자에게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축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증거했던 그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이자 이사야서 61장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 오순절 이후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묶임에서 해방과 신유와 축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그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민자 유대인들이 모두 자신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이것은 시편 126편에 나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26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일은 바로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종이 되어졌다가 해방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져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온으로 돌려보낸 왕이 이제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폭군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거의 태종급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벌벌벌벌 길 정도로 그 왕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받들어 봉행할 것이지 어디 감히,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함께 이렇게 전부 다 함께 딱 모여가지고 이제 대전 회의를 하는데 간밤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다 그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물건들 있잖아. 그 보물창고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필요한 물품들 원하는 대로 다 요청해서 받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하들이 뭔 소리야? 근데 이게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지금 현재 그 바벨론 수도에도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뭐 다시 한번 생각을 재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평소 때 민주적인 분위기라면 뭐 이렇게 돌아갈 때 이런 혼란이 있고 또 뭐가 어디 문제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막 할 텐데 삑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선포가 딱 되니까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무엘 얘기 들었어? 지금 고레스 왕이 우리 보고 다 고향 돌아가래. 뭐? 이게 진짜야?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아니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 나 함 때려봐. 퍽. 아, 꿈이군 아니구나.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죠? 일본에서 해방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랬더니 옆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만 끌려온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정복당해가지고 끌려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큰 일이라는 것은 포로되어진 백성들이 다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이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가 이후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 이후에 다시 또 들어온 이제 나라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죠? 현재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게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그걸 꿈꾸고 있어 놓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왕 되심을 커밍아웃 하시고 능력으로 그죠? 천사들을 쫙 부려가지고 저것들을 싹 정리하시고 왕이 되실 거라고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한 두 형제가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뭔데? 그랬더니 당신께서 왕으로 딱 이렇게 좌정하시는 날 저희들을 좌우에 세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제자들한테 들리니까 다 발끈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그 앞에 서야 돼, 옆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일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로마 제국에서의 해방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거야.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불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이때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것이다라를 선포했을까?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이후에 또 다른 또 더 강대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안 삼켜 먹을까요? 그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바로 죄의 묶임에서,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해방되어짐,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서 풀어지는 신유, 그리고 마귀와 귀신의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기적의 현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와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그것으로도 우리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원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나중에 조금만 더 이게 올라가면 다 재림 예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사에 집중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세고 교묘한 귀신들에게 미혹됩니다. 신유에 집중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센 질병들이 와서 묶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영혼 육 전인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 불이 임했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왜 다른 게 아니라 불이 임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배에서부터 터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이 임했을까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영적 실체인 우리의 이 말과 또한 그분의 마음을 담을 이 그릇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보고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스랍 천사가 와가지고 그죠? 화로에서 숯불을 꺼내가지고 입술을 어떻게 하죠? 지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입술이 정하게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뒤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예요? 각 제자들에게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의 혀가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후에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말이 제자들로부터 나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너무나 강력한 현상으로 오히려 우리의 초점을 쉽게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이 본질을 정확히 알므로 우리의 초점은 현상이 아닌 이 본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랍고도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말이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 회복되어진 말을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대화하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뢰고 관철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요즘 최근에 그 노사 이렇게 노동운동 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저 모습이 결국은 더 달라는 거잖아요. 더 잘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면 교사로 혹시 나는 지금 사용자이신 고용주이신 우리 주님께 내가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더 달라. 보장하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금식하는 거예요. 떼거르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막 3일 금식하고 단식 투쟁하고. 분명히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귀찮아서 강청함으로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의 내용보다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이요.
강청하는 기도는 내가 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얻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면,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나의 뜻을 꺾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참 충성스러운 그런 자녀가 된다면, 고운 자식은 그저 떡 하나라도 더 주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녀가 아버지를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지금 마음이 좀 뭔가 안 좋으신 듯해서 제가 앞에서 좀 재롱을 좀 떨어봤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을 때 얼마나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사랑스러워요. 내가 아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그죠? 그러면 갑자기 빕스 갈까? 애슐리로 가면 안 될까요? 오케이. 가자.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이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사실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말할 때,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의 생각과 몸을 통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아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강화될까요? 자신의 뜻이 굴복될까요? 자신의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강화됩니다. 근데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듣기 전에 내가 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그 뜻에 굴복이 되어집니다. 왜요? 이 말이 나를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비록 지금 상태가 안 좋았어도, 또한 내가 사실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도 그러한 나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에 의해서 굴복되어질 거예요. 통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 말이 우리를,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굴복되어진 그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브릿지 시켜 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영을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보나 지식을,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살리는 영. 그죠? 고린도서 편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리는 영,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불로 정결해진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오순절에 부를 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최근에 이 교회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하가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 그것을 교회가 그들에게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을 누가요? 교회가 선포한대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을 이제 우리는 살려주는 영으로 정결하게 되어진 우리의 말로 전할 때 그 말은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던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죄에서의 해방, 신유, 축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후로 그동안 어떤 언어 생활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잠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와 축복과 생명의 말들을 많이 풀어냈는지, 아니면 불평과 욕설과 어둠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풀어냈는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교회에서는 하가다를 많이 하는 시간을 확보할수록 뭐죠? 이런 거 하기가 점점 줄어들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이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 생각이 어느 쪽을 향하여서 발전해야 될까요? 세상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속으로 휩쓸려 가지가 않게 돼요. 또 그렇게 하려면 아울러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한답시고 세상에 속한 방식,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말로 자녀들을 구속하고 통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실 여기 하가다 캠프 할 때면 여기서 권사님들이 식사를 너무 맛있게 잘해주셔가지고 보면 여러분 어떤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지를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일정량 이상을 들어가게 되면 짜게 되어졌을 때 그 음식이 도리어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고도 강력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들게 하는 그 뜨거운 바람이, 이 풀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건은, 꽃은 바로 우리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뜨거운 바람이 성령님이 불었을 때 사실 우리의 옛 자아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 경건을 다 시들고 마르게 한 뒤에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의 권세와 내용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와 세상에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선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입술의 열매로 우리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능력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말을 이제는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썼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진 우리들이 오니 원래의 모습대로 이 말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려주는 영을 담아서, 그리고 또한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깨우는 복음 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중보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서구와 그리고 또한 인천과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이 무질서함들을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그 질서를 회복하고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